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나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어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는 열어주시며 어두운 눈은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은 증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사랑하셨다가 오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나 결핍, 수치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도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언약이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닌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맹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즉 부요함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언약의 축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함께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나의 확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지도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는 축복으로 풍성해집니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원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원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며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의 굴레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기복적인 수단으로 예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놀랍게도 11조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나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존경을 표하며 가장 귀한 첫 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더욱 깊이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단지 지상의 교회나 사역단체에 전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나눔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예배가 됩니다. 계산이 아닌 관계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대제사장이시여,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 원리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 3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즐겨내는 것. 은혜 안에서의 나눔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눔에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정하십시오. 둘째, 선포하십시오. 침묵으로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셋째, 기뻐하십시오. 드리는 그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나누는 자의 삶입니다. 억압이 아닌 자유가 있고 조종이 아닌 동기부여가 있으며 압박이 아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구가 멈추지 않는 한 심고 거두는 법칙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일에만 국한된 자연 법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 원리를 재정적인 영역에 적용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수학은 언제나 씨앗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증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증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심을 씨앗을 주십니다. 둘째,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셋째,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더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믿음의 원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 침묵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제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심은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67편 5절과 6절은 놀라운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줄 것이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찬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소산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찬양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잠자고 있는 씨앗을 깨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찬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땅은 그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원리를 우리의 삶에 체화하기 위한 결단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우리의 믿음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견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결핍과 빚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당신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차고 당신의 잔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받은 그 풍성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나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어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는 열어주시며 어두운 눈은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은 증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사랑하셨다가 오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나 결핍, 수치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도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언약이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닌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맹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즉 부요함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언약의 축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나의 확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지도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는 축복으로 풍성해집니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원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원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며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의 굴레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기복적인 수단으로 예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놀랍게도 11조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나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존경을 표하며 가장 귀한 첫 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더욱 깊이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단지 지상의 교회나 사역단체에 전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나눔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예배가 됩니다. 계산이 아닌 관계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대제사장이시여,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 원리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 3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즐겨내는 것. 은혜 안에서의 나눔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눔에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정하십시오. 둘째, 선포하십시오. 침묵으로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셋째, 기뻐하십시오. 드리는 그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나누는 자의 삶입니다. 억압이 아닌 자유가 있고 조종이 아닌 동기부여가 있으며 압박이 아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구가 멈추지 않는 한 심고 거두는 법칙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일에만 국한된 자연법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 원리를 재정적인 영역에 적용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수학은 언제나 씨앗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증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증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심을 씨앗을 주십니다. 둘째,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셋째,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더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믿음의 원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 침묵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제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심은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67편 5절과 6절은 놀라운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줄 것이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찬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소산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찬양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잠자고 있는 씨앗을 깨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찬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땅은 그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원리를 우리의 삶에 체화하기 위한 결단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우리의 믿음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견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결핍과 빚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당신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차고 당신의 잔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받은 그 풍성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나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어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는 열어주시며 어두운 눈은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은 증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사랑하셨다가 오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나 결핍, 수치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도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언약이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닌 쌍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맹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즉 부요함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언약의 축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나의 확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지도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는 축복으로 풍성해집니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원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의 원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며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의 굴레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기복적인 수단으로 예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본질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놀랍게도 11조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나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존경을 표하며 가장 귀한 첫 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신약의 관점에서 더욱 깊이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단지 지상의 교회나 사역단체에 전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나눔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예배가 됩니다. 계산이 아닌 관계가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대제사장이시여,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주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시작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 원리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 3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즐겨내는 것. 은혜 안에서의 나눔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눔에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정하십시오. 둘째, 선포하십시오. 침묵으로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셋째, 기뻐하십시오. 드리는 그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나누는 자의 삶입니다. 억압이 아닌 자유가 있고 조종이 아닌 동기부여가 있으며 압박이 아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구가 멈추지 않는 한 심고 거두는 법칙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일에만 국한된 자연법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 원리를 재정적인 영역에 적용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수학은 언제나 씨앗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증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증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심을 씨앗을 주십니다. 둘째,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셋째,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더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믿음의 원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침묵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제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심은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67편 5절과 6절은 놀라운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줄 것이라. 순서가 보이십니까? 찬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소산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찬양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잠자고 있는 씨앗을 깨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찬양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땅은 그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원리를 우리의 삶에 체화하기 위한 결단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우리의 믿음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견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결핍과 빚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의 영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당신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차고 당신의 잔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받은 그 풍성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나눔,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어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는 열어주시며 어두운 눈은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은 증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사랑하셨다가 오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나 결핍, 수치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